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한 바가 있죠. 이 2장부터는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다 드러났다고 한다면 2장부터는 그 이방인의 죄악성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권고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판단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한 일을 자기도 스스로 하면서도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를 정죄한다고 아주 엄중한 그러한 말씀을 2장 1절에서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6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어떤 외적 조건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외적 조건에 안심함으로써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이 6절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민사상에 찌들러 있던 그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기는 아주 쉽게 비판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은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이 진술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 대해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각 같이 누디아 전도라고 해서 누디아 전도가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한나 전도라고 해서 한나 전도가 한꺼번에 가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속여요. 그냥 일상화가 되어져서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는 낱낱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미 그 심은 대로 기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20장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생명책이 있는데 다른 책들도 펴져 있고 또 생명책도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추억 속에 남기고 기억 속에 남겼다가 잊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책들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거짓말한 것들, 여러분이 남을 속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습니다. 아니, 그동안 얘기했던 이신득의는 도대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책들이 여기저기 살펴보면은 이 보응의 법칙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안에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는 딴소리 하냐 이거죠. 행위대로 왜 우리가 보응을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겠다고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 이랬다 저랬다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엮여져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되어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정되어진 백성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여러분이 그 예정되어졌다고 확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예정되어진 자야라고 확정할 수 있냐 말이죠. 정한 것이 확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이 확정되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들이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확정되어진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멸망의 도상만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상입니다. 구원의 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의 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이 땅에서 지금 두 부류의 길만이 있어요. 누가 구원의 도상에 있으며 누가 멸망의 도상에 있을까요? 이 구원의 도상과 멸망의 도상에서 인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런 뜻이 또
이런 뜻이. 이거 그림 좀 그러네요. 하여튼 달려가고 있어요. 구원의 도상에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뭘 믿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참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두 마디로 함축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을 믿어요.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법정적으로 선언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늘에서는 의롭다고 이미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하늘에서 선언되어진 것이 이 땅에 증서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서가 있어가지고 보일 때마다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라고 지금 이 구원의 도상에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삼청쯤까지 갔다 오고 천국까지 갔다 온 바울이 뭐가 그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걸 믿어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셨어. 믿냐 말이죠. 그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의 도상에서 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는 행위를 통하여 확증을 받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원래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무슨 용서입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굴뚝 같은데 무슨 사랑을 베풉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지체를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안 나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사랑하면 뭐냐 말이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걸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 구원에 참여가 되어지는지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뭘로 증명이 될 것인데요.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와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용서와 사랑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 본성이 그러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느끼고 의지,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이 구원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 땅에 여기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좀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금 내가 뭐예요 그것이? 내가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거조차 생각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죠. 이것조차 생각 못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다고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해요. 이 선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을 이야기하나 본데요. 아닙니다. 뭐 또 율법적인 그런 선도 이야기 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래요.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 이야기 뭐예요? 이 땅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율법 공부 잘 지켜봐라. 그럼 내가 다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럼 나를 쫓아와. 그 때문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선을 행함으로 그러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데요. 이거하고 서로 이게 내용이 안 맞는 내용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며 이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 거죠. 자, 이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는 자들은 달려가면서 선행을 해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와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그 보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입니다. 영광, 존귀함, 썩지 아니함. 이것이 이제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래요. 참 무슨 말을, 저는 이거 말씀을 앞에 쓸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하냐 말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형제 미워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영생이 그 속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지고 있고요. 이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야. 왜? 네 지체를 네가 용서하는 거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지체에게 이 피눈 같은 그런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티눈 같은 거 용서해 준 것처럼 이 들보와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도들이 이 구원의 도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득의에 취해 있어가지고서는 내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열매의 책임감이 반드시 나타나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이 땅을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체킹을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죄된 본성으로부터 온갖 유혹 그리고 고난들 극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선행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18장에서 얘기했듯이 8장 18절에서 얘기했듯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란 말입니다. 이걸 받을 자들이에요. 종기가 있습니다. 종기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움이며 영예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치욕, 불명예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영예와 영광스러움, 그런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귀함은 어떤 존귀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어떠한 택하신 족속으로 존귀함을 받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을 받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왕 노릇 해봤습니까? 귀족도 못 되고 우리는 평민도 못 되잖아요. 그냥 평민이죠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행위를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이 존경을 받아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래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으로서 존경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질 영광과 존귀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썩지 아니함도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나요. 썩지 아니함,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걸 투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타났듯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그 진 가운데가 설치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었었어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평강을 소유하면서 그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에 참여되어지고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아니 미국인가요?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낙찰되어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얼마요? 246억이에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246억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돈이 246억 있으면은 점심 같이 안 먹죠. 뭐하러 그 사람하고 같이 먹습니까? 아니, 코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만 살아, 물론이죠.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코로 호흡하는 인간들과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246억, 그걸 갖다가 투자하는데, 항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비교가 됩니까? 아니,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온들 이걸 놓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영광은 이 영생을 놓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의 평강 가운데 그의 영광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앉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걸 놓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 보는 것 때문에 이걸 놓치겠냐 말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7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네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자, 여기는 믿음이 있는 구원의 도성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멸망의 도성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도상이에요. 이 멸망의 도상에 가는데 이들은 무지합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무지해요. 종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무지하니까 몰라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선행이 아니라 불의함 곧 악행이죠. 악행을 행합니다. 용서가 어딨어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그 죄악스러운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불의를 따르는 자 곧 진리를 따르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진노와 분노. 여기는 땅의 것을 구하죠. 여기는 맨날 땅만 보고 삽니다. 땅의 것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진노와 뭐예요? 분노.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 되어지죠. 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듯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줘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무지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사망만 알고 있어요. 죽으면 무덤가에 가서 죽으면 그뿐이지. 이것만 알고 있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에요. 불못.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촛불 앞에서 손가락도 하나 대지 못하는 인간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영멸이냐 영생이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길에 있습니까? 멸망의 도상에 있습니까?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까?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구원의 도상에 있으면 증명해 보시라니까요. 증명하십시오. 매일매일.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고 나는 멸망의 도상에 있는 자인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은 틀림이 없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함과 오래 참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죠. 벌써 갔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로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이 끊일 수 있겠냐 말이죠. 뭐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멈추게 하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돈이 그래요? 환경이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고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도 부족해요. 우리가 받은 이걸 생각하면. 이 땅은 겨우 60, 70년이고요. 이거는 영원한 세상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살펴봤듯이 모두 이 최후 심판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생각했던 상상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모습, 바람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과 행위가 증명해 준 대로 받을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면 영원한 생명을 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이 무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런데 그 심판은 유대인, 첫 번째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선권이 사실은 유대인부터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헬라인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선에 따르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우리 주님의 평강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주는 평강은요. 잠시입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니까 평안하다. 잠시 잠깐입니다. 가변성을 가진 성질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평강은요. 영원한 것이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도생에서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평강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않죠.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서는 취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나는 성도야, 나는 교인이야, 내가 아무리 불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편파성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셔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로지 뭐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바울은 2장 6절부터 11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잘 보여주고 성도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이 인자함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선을 구하며 선을 행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와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